안녕하세요. 463페이지 복지무비문 복덕과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 경문을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거대한 수미산들을 모두 합쳐 놓은 것만큼 많은 7가지 법의 더미를 어떤 사람이 가져다 보시 하더라도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이나 이 가르침 속에 있는 내구절의 개속만이라도 받아 지녀 읽고 외워서 남에게 그 뜻을 일러준 복덕에 비교한다면은 이 복덕에 비해 7가지 법의 더미를 보시하는 복덕은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떤 숫자로도 셈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도 이 복덕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67페이지를 보시면은 야보 스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기린과 난새, 봉황은 무리를 이루지 않으며 기한 옥이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은 낙타와 함께 달리지 못하고 하늘을 의지한 장금은 범부 사람이 견주기 어렵다. 하늘과 땅도 그것을 덮지 못하고 우주의 불덩어리도 그것을 능히 태울 수가 없다. 늠름하게 빛나는 광명이 흑온과 하나가 되니 하늘이나 인간과는 조금도 같지 않다. 그리고서는 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화를 하신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린이나 난새, 봉황은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건강경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필경무아, 결국 무아가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모든 법에 대한 법상과 그리고 그 법상도 법상이 아니라는 비법상.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뭐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흠앙이라 하는 그 모든 현상을 말이지 다 무아의 마음으로서 다 비워버리고 무아의 마음으로서 다 비워버리고 내가 없는데 그 뭐기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의 크기에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가치를 짊어질 일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없다고 하는 말은 그러한 자기의 그 소위 말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연생연멸하는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항상 거기에 뭔가가 이렇게 고정불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마음에다가 견뎌보면은 자기 마음의 한 찰나 순간에도 연생연멸하는 생각이 무수하게 물의 거품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000가지 만가지 많은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파도는 결국은 근본은 본질은 바다 물이다. 이거를 바로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소유상 계시 흠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알면은 거기에서 무한한 말이지 조건 없는 보현의 행원이 다
놓는다는 거예요. 대승경전은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 금강경 이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하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보현행운이 그대로 천삼남 만삼라에 조건 없이 말이지 모든 이들에게 그냥 끝없이 서로가 그 행복을 빌어주고 그 행복을 이루게 해주는 조건 없는 상생하는 법을 펼쳐놓은 꽃이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꽃이다 이 말이야. 그럼 보현행운이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펼쳐놓고 현상에 그렇게 선행하는 것이 근본이냐? 그 선행 이전에 자기가 마음이 텅 빈 공을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의 경 내용이 정심 행선분이잖아. 그래서 정심이라는 것은 깨끗할 정자는 항상 대승불법에서는 그걸 진공이라고 봐야 된다 했잖아요. 정심은 항상 진공이에요. 무아요. 무상이다 이 말이지. 건강에서 말하는. 그럼 그 정심에서 행선이니까 행을 선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한다 이 말이지. 선을 행하는 것은 보현행운이잖아. 그러니까 하엄경에서 그 보현행운의 꽃을 그렇게 부처님의 꽃을 장엄을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 진공 바탕 자리 바탕 위에서 그 선행을 다 보현행운을 행하는 것을 설해놓은 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하다 또는 말이지 무상이다 이거를 먼저 알아라 이 말. 그러니까 이걸 먼저 아는 것이 대승경전의 요지거든. 그리고 이 요지가 뭐냐면은 본래 부처다.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부처다. 조금 더 기능적으로나 효과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갖추어지는 게 아니고 본래 천연스럽게 그렇게 돼가 있다. 이거를 잘 말씀한 것이 대승경전의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대승경전의 그 좋은 말씀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는 잡새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은 전부 다 기린이고 여기는 전부 다 봉황이고 여기는 전부 다 난새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우리 그렇게라도 하고 살자고. 그 다음에 기한옥이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했거든요. 기한옥이 이 야보선사께서 참 이런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랴. 기한옥은 그 장날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나요? 못 사겠죠. 이 금강경의 요지를 대승경전의 본래 부처의 소식을 근본 본질을 바로 알려주는 그 내용은 대단히 만나기 어렵고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어려운 정법이다 이 말이지. 그 열반묘심은 아무나 그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자기 발언과 자기 원력과 자기 그러한 굳은 그 서운이 없으면은 그런 좋은 선지식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 하면은 과거에 초나라 때 화시백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초나라는 화시백이라는 사람은 이 농부야. 에? 농부인데 이 사람이 밭을 갈다가 큰 보석을 하나 주운 거예요. 보석을 주운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보석이 보통 보석이 아니라는 걸 알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더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상징성을 알아야 돼. 농사 지는 농부 필부라는 말은 조작이 없고 꾸밈이 없고 욕심이 없고 탈속하게 사는 사람을 여기다가 등장을 시킨 거예요. 등장을 시켜가지고 하시백이 보석을 딱 주웠는데 이 보석이 보통 보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보석을 누구에게 보였냐면은 초나라 양왕에게 보였어. 양왕에게 이 보석을 탁 보이니까 이게 무슨 보석이냐 하니까 나라를 주고도 못 바꾸는 큰 보석입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보석 감정하는 그 신하들이 매치가 이제 어울려서 그걸 봤어요. 보니까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또 보석이라고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임금을 쏘겠다 이래가지고 양왕이 화시백의 한쪽 발을 끊어버렸어요. 함부로 이놈의 자식이 나라 임금을 능멸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니까 쩔룩거리고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이 이제 들어섰거든. 양왕 다음에 그 무왕이 들어섰는데 또 무왕을 들어서는 거기에 가가지고 또 그 보석을 앞에 놓고는 그냥 탄식하면서 피눈물이 나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니까 그래 불러들이라 해서 또 이제 불러들여서 감정을 한 거예요. 감정을 한 게 내나 그 돌인데 저 사람이 저런다고.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이 습관인가 저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한쪽 팔을 또 끊겼어요. 한쪽 팔 다리가 다 달아나 버렸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누가 들었었냐면은 문왕이 들어선 거야. 그런데 어진 문왕이 들었었어. 어진 문왕이 떡 들어서 그 어진 문왕이 들어서는 그 자리에 또 가서 한쪽 팔 한쪽 다리도 없으면서 또 대성통곡을 하고 또 우는 거야. 밤을 새워서. 그래서 문왕이 신하에게 물으니까 그래 해서 저 사람이 팔다리가 끊겼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문왕이 생각할 때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팔과 다리를 끊겼는데도 또 와서 저렇게 우는 것은 저기 필연곡절이 있을 것이다. 가벼이 볼 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옥 감정하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참으로 옥인지 아닌지 한번 이제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감정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감정을 다 했다 이 말이야. 감정을 다 해보고서는 보니까 판결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세상에서 귀한 옥입니다. 누구도 이 옥은 만날 수가 없고 나라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왕 때 그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양왕이나 무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다 겉모습만 보고 이제 사는 것을 비유했고 이 문왕은 내면 깊이 자기 마음의 그 지혜 자성 본래 청정한 우리 심성, 그 본래 마음 본성을 보는 것으로서 이걸 여기다가 야보스님은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거는 참 귀한 보석이다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 조나라의 난상녀라는 정성이 조나라에 갔는데 조나라 사람 임금이 그 초나라에 그렇게 큰 좋은 옥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큰 성을 15개나 내가 줄 테니까 그 옥하고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상녀라는 그 정성이 그 바꿀 수 없다고 한 거야.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은 연성지벽이라고 그래. 연성이라는 말은 15개의 성을 말하는 거야. 벽이라는 말은 푸른 옥을 말하는 거야. 15개의 그 성벽, 그 성을 줘도 그 옥하고는 안 바꾼다는 거야. 그래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본래 본각이고 본래 우리가 부처고 본래 우리 마음은 열의 자성이 다 갖춰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만 보고 자꾸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그 마음을 어지럽히다 보니까 마음이 매해버렸다 이 말이야. 어두워졌다 이 말이야. 그 불각이거든. 그건 대승기실론의 구조 논리야 이거는. 그런데 다시 그 불각된 그 상태를 우리가 본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하듯이 닦는다든지 우리가 다 모두가 자성을 밝힌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무위법으로 닦아야 된다. 왜냐? 내가 중생이라고 고집하고서 닦아서 견성하고 또 나름대로 정말해서
자각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자꾸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상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근위가 생기고 그 가욕이 생기고 막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본래 우리가 부처고 본래 우리가 그렇게 돼가 있는 그러한 자성의 성품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은 깨달았다고 해서 또 깨쳤다고 해서 조금 더 남 앞에 내가 아만 아상을 부릴 일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내 고향으로 내가 돌아간 것 뿐인데 뭘 자랑하고 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서 스님들은 참으로 자성을 잘 지혜가 열린 사람은 견성오도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뭐 견성오도 간판 내걸고 그는 뭐 견성오도 그거 가지고 건세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짝퉁 노릇 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순수하게 마음을 잘 열린 사람은 오히려 중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중생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왜 도인이 중생으로 돌아가야 되나? 중생이나 부처나 마음이나 지혜나 열애나 똑같이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중생으로 돌아간다. 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끌어다가 기한 옥이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요 이랬는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알 잘 낳고 계란 잘 놓고 뺑아리 잘 키우는 씨암탉이 어떻게 장날에 팔려 나가겠어요? 응?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자고. 하루에 1000리를 달리는 말은 낙타와 함께 달리지 못하고, 이 1000리를 달리는 말이 낙타하고 달린다고 견주한다는 것은 어렵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소유상 계시허망인 줄 알고 약견재상 비상적견 열애를 하는 보현행원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천리마와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화시백이 발을 뻗고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거는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다. 왜 현상에만 쫓아가지고 그 현상에 전부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가지고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서로가 투쟁으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느냐 이 말. 그것이 결국은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상처 주고 괴롭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본래 자성이 청정한 것으로서 알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이 화시백이 발을 뻗고 울은 거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화시백이 구슬을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걸 갖다가 여기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천리를 달리는 말이 말이지 낙타와 함께 어찌 달리냐. 본질을 알고 사는 그런 그 우리의 수행하는 자, 마음 닦는 자가 현상에만 쫓기고 현상에만 노예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허덕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전부 다 천리말들만 모여가지고 하늘을 의지한 장금은 범부 사람이 견주기 어렵다. 이 하늘을 의지한 장금이라는 것은 반야지혜를 말하는 거요. 이거를 성가에서는 치모금이라고 그래. 치모금. 그러니까 이 치모금은 감히 범부들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고 범부들은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안 하고 범부들은 들어도 아이고 막 그럴 수도 있는가 보죠. 막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에 설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오비구 만나기 전에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처녀 설법을 하신 거야. 중도 법문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법문을 다 듣고 나서는 하는 말이 그 참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가더라는 거요. 알겠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이 반야지혜에 그 본래 성불되어 있는 소식을 믿겠느냐 이 말이야. 하늘과 땅도 그것을 덮지 못하고 우주의 불덩어리도 그것을 능히 그것을 태울 수가 없다. 이래 했거든요. 이 아버서님이. 그러면은 하늘과 땅도 그것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늘과 땅이 그 반야지혜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야지혜에서 나왔는데 하늘과 땅이 반야지혜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냐 말이야. 이 말 무슨 말이냐? 중생업이라는 것이 본성에서 다 나온 건데 그 본성에 나온 걸 중생이 착각해가지고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 쓰니까 그런 것인데 그게 근본이 아닌다 이 말이야.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을 어떻게 덮을 수가 있고 근본을 어떻게 매하게 만들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우주의 불덩어리도 그것을 능히 태울 수가 없다 그랬거든. 우주의 불덩어리가 뭐냐? 우주의 불덩어리도 결국 그것은 반야지혜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자성반야에서 다 나온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 자성반야에서 다 나온 것인데 그 자성반야에서 나온 것이 자성반야를 어떻게 해칠 수가 있고 어떻게 자성반야를 갖다가 상처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반야는 그 자리를 이 하시백이 알듯이 철저히 믿고는 통곡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위법망고 몸을 태워가면서도 이걸 주장하는 그런 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가 그냥 그 자리가 견성오도고 그 자리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응? 늠름하게 빛나는 광명이 흑온과 하나가 되니 그 빛나는 광명이 흑온과 하나가 된다. 이거 참 멋있는 말이야. 이건 좀 비유를 하자면은 자 동산에 해가 떠 붉게 뜰 때 동산에 해가 붉게 뜨면은 해만 그냥 붉게 뜹니까? 붉은 그런 해가 뜰 때는 천지가 그쪽에는 벌거이 물들어요. 그러면 해하고 하늘 흑공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로 어우러진다 이 말이요. 해가 서산에 떨어질 때는 그 떨어지는 일락서산이 될 때는 그게 그냥 해만 떨어지는 거요? 해가 떨어질 때는 그 바닷물도 물들이고 하늘도 물들이고 전부 다 그게 하나가 돌아가는 거. 이 우리가 모든 것이 일체 유심조가 전부 다 본성에서 그냥 다 나와가지고 본성으로 그냥 다 이것이 펼쳐지는 이 도리를 말이지. 이거를 야보스님은 이렇게 자연을 끌어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참 멋지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이나 인간과 나는 조금도 같지 않다. 그리고서는 헉했거든. 이게 이제 활입니다. 이 이제 선문에서는 이 활을 잘 써요. 어떤 때 활을 쓰냐면 활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렇게 활을 한 뜻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부질없이 많은 말을 했구나. 그 불필요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 말한 자기 자신을 꾸짖는 소리라.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괜히 말이지 이슬밭에 돌아다니면서 바짓가랭이가 옷 젖는 줄 내가 몰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했다고 좀 시원찮다. 자기 자신을 꾸짖는 소리야.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이래 보면은 뭐 하는 거 이래 보고 좀 신이 안 차고 똑 떨어지지도 안 하고 좀 그렇잖아. 해놓고도 마음이 좀 안 편치. 그럼 뭐라 합니까? 요즘 쎄차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시원찮은 거 보면 쎄차거든. 옛날 어른들은 참 쎄차는 소리를 많이 했어. 시원찮다 이 말이야. 그걸 당신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화무 소화분이라 교화를 해도 교화한 바가 없다 이랬거든요. 자, 경문을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대들은 여래께서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짐작하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야 하니 무엇 때문이냐? 여래께서는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여래께서 제도한 어떤 중생이 있다면은 여래에게는 곧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보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는 거기다 대고서는 그 구구절절하게 필요 없는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오래 길게 합니까? 근데 야보선사는 이게 선적인 매력이에요. 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부처님 보고 부처님 무슨 말씀을 그래야 하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봄에 난초와 같고 가을에 국화가 각기 다 그 향기를 내뿜는 일을 뭐 그래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시간에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봄에 피는 난초나 가을에 피는 국화나 그게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천삼남만삼나 이 전체가 다 살려내는 우리의 본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뿐 아니라 우주에도 모든 기운이 돌아가고 모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또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별이 빛나는 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 천지의 그 한 불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부 다 한 불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국화는 뭐고 난초는 뭐겠냐? 국화는 요 앞에 앉은 이 보살이 국화고 난초는 누가? 난초는 이 처사님이 난초야. 그러면은 난초나 국화나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진여불성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것이 향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뭐 그렇게 너무 식심으로 가지고 분별 식심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 차별에 또 족쇄가 채이고 그 차별 때문에 또 서로가 화해가 안 되고 그 차별심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그 차별심 때문에 서로가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가 승부욕을 가지고 이겨야 되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거 그거 본래 다 한 생명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 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잖아. 우리는 한 생명이다. 우리는 다 한 모습이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생명이라는 이치만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가족 간에도 회사와 노조 간에도 국가와 정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서로가 상생하는 말이지 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생명들이다 이 말이요. 그게 거기다가 그렇게 이 근본을 알면은 쇳덩이가 불에 달구어지가 있는 것을 알고 지는 사람하고 모르고 지는 사람하고 화상 입는 것이 다르다.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또 이 근본을 아는 사람은 설사 뜻이 다르고 설사 생각이 다르고 설사 마음이 같이 가는 길이 다른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처 주고 괴롭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은 마치 장자에 보면은 그 장자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사공이 배를 몰고 가다가 저쪽에서 떠도는 빈배 하나가 밀려왔다 이 말이야. 떠도는 빈배 하나가 밀려오면서 이 배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이 배 주인이 말이지, 어떤 놈이 배를 졌다오러 모느냐, 저러면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시비 걸러 갔다. 갔는데 보니까 배는 아무도 없어. 그냥 빈배가 흘러왔을 뿐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빈배 붙들고 그냥 거품을 물고 니 죽고 내 죽고 같이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근본 자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본래 이 마음이라는 게 연생연멸인 줄 알고 실체가 없는 줄 아는 사람은 설사 도인이 아니고 설사 깨침이 없고 우리가 설사 뭔가가 아직 완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싸우고 상처내고 피나게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게 또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연부를 하고 경을 보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타력 신행 생활이라고 그러고 참선하고 자선해서 하도 드는 사람은 오직 자조적이고 자력 신행이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왜 잘못된지를 스님이 가르쳐 줄까? 이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게. 그거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우리가 하두를 들든 자선을 해서 참 자기 자성 지혜를 밝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도 참선하기 전에 부처님의 대성경전을 봤죠. 예? 부처님이 대성경전을 보지 않고서는 천하외도짓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력이라고. 그렇죠? 부처님이 대성경전 봤죠. 그리고 또 조사스님의 모든 어록을 다 봤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건 뭐예요? 부처님과 조사님의 그 타의 가피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정장하고 내가 보살 행운이 살아나고 내가 원력이 굳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 고정관념 욕심에 쌓이가 있는 중생심으로 자기 그 아르마리 고무줄 법으로 가지고 지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불법으로 삼는 사람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다 어떤 수행을 하든지 모두가 다 타력과 자력이 함께 가는 거야. 타력을 입지 아니하고는 자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참선 조금 한다고 염불하는 사람 가벼이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 기복이라고 가벼이 여기고 그런 거는 그건 아주 먹고 대나무 구멍을 가지고 하늘 천지를 보려고 하는 게나 똑같다 이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기고 먼저 시간에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을 조금 더 진도를 빨리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야보 스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항상 보면은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요. 쉽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말씀하시고 뒤에 이야기는 또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신다 이 말이야. 주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동과 서로 7걸음을 걷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동서로 7걸음을 걸은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이 처음에 탁 태어나서 7걸음을 걸으시고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생명세계에 인류세계에 그 평화와 그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자비의 메시지를 탁 먼저 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걸 알린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신 것을 너무 대단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말이지 코는 다 곱게 있고 눈썹은 다 옆으로 있는 것이지 누가 저 먹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아버지가 눈썹 만들어주고 코 씌워주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거 조작해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본래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본래 그러한 지혜, 반야지혜의 덕성과 그 자비와 보살 행운의 무한한 생명에 서로 상생하는 그 원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본래 그래 되가 있다는 거예요. 본래.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계속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화시백처럼 그 양왕에게, 무왕에게만 그치지 않고 문왕까지 와가지고 그냥 대승통곡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대승경전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대승통곡을 해야 돼. 대승경전이 어디 부처님의 이제 경전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마다 코는 곱게 있고 두 눈썹은 옆으로 있다. 여기 그게 부족하고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뭘 몰라가지고 말 못할 사람도 없고 다 본래 그 기능이 갖춰져가 있다. 지혜가. 응? 울고 웃는 기쁨과 슬픔이 다 모두 같으니 말이지. 그렇잖아요. 울고 웃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다 같으니 누가 다시 부처님께 물으리요. 그 참 중생들이 어리석다. 본래 내가 그러한 모든 공덕 장엄을 다 갖추지가 있는 자기 본성의 지혜는 묻어버리고 믿지 아니하고 그 흙개비 같고 아지랑이 같고 그 물거품 같은 말이지 그 실체 없는 그런 그 시기 질투 욕심 분별심 이런 것을 흙개비로 재산을 삼으니 말이지 그런 그것을 삼는 사람들야만이 그 사람들은 뭐냐 부처님한테 매달린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이거 잘못 알면 큰일 나. 아 그러면 스님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할 일도 없고 부처님 바라보고 원을 바랄 것도 없겠네요. 이 생각하면 이건 아주 큰일 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건 뭐냐 하면은 천삼라 만삼라 두두물물이 나무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전부가 우리 진여 자성에서 다 나왔다 이 말이야. 우리 불성에서 다 나왔어요. 여기 계시는 부처님 불상도 우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 다 나왔어요. 불성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아름다움, 사랑과 자비와 우리가 끝없는 보현 행운의 그 원에서 다 이것이 부처님도 조성이 되고 다 나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것이 결국은 뭐냐? 여기다 절을 하고 발언을 하고 여기다 기원을 하고 여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피나게 절을 하고 참여하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진여 자성에다가 내가 발언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부처님이 그대로 내 진여불 청정 자성이다 이 말이요. 이 야보스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것을 항상 요구하고 강조하시는 분이야.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설명해 끌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말을 듣고는 누가 말이지 부처님에게 매달리느냐 이런 소리 잘못 들으면은 그러면 뭐 잘못 들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염불할 것도 없고 뭐 봉사하고 뭐고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야. 에? 그러면은 그거는
화살 촉처럼 어디로 갈까? 지옥. 아, 잘하네. 그 지옥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라 이 말이야. 바로 아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진여자성불에서 나왔다는 것을, 진여자성불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진여자성불이라는 것을, 둘이 아니라는 것을, 그 경지까지 우리가 지혜를 밝혀야 된다 이 말이요.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부처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도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웃는 거 배워가지고 웃습니까? 엄마가 다시 코를 만들어줬습니까? 응? 뭐 했느냐 이 말이야. 그냥 아기가 천진하게 본래 갖추어지가 있는 천진난만한 그 모습 그대로 아기가 본래 천년스러운 것이지, 그거를 아기가 엄마한테 웃는 것을 배워가지고 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을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처님에게 누가 묻느냐 이 말이야. 그 진여자성불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진여자성불인데 우리는 분별심 가지지 말고 그냥 열심히 기도, 봉사, 선행 이걸 다 닦아라 이 말이요. 응? 알겠죠?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